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 삶의 현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껴지는 어려움의 시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배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 시냇물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주님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배열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배열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제가 3층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야만 했을까를 더 많이 묵상하고 살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이제 좀 격리를 했잖아요. 안심하십시오. 금요일 점심부터 음성,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음성, 또 어제 아침에도 음성,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역시 음성. 어제 이제 병원도 갔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안전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 목이 이렇죠? 라고 얘기했더니 한 3주는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안하게 말씀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난 한 주간 가장 낮은 시간이었어요. 참 내 몸이 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이야말로 가장 낮은, 가장 약한, 진짜 흙먼지라고 하는 흙먼지처럼 사라져버리잖아요. 가장 허무한 것이 이제 흙 아니겠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흙, 특별히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가장 낮다, 가장 겸손하다라고 하는 뜻의 휴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가장 낮은 것이고 가장 약한 것이고 가장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큰 뜻을 가지고 그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큰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가장 약하고 가장 허무하게 창조하셨어요. 아니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가장 약하고 가장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홀로 존재할 때 약하고 허무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회용 컵이 있습니다. 일회용 컵은 만들 때부터 약하게 만들어졌어요. 만들 때부터 튼튼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때부터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쓰면 일회용 컵, 종이컵이 흐물흐물해지도록 아주 어쩌면 쓸모없이 말 그대로 일회용으로만 만든 게 일회용 컵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일회용 컵으로만 존재하면 흐물흐물 약하고 그냥 쓸모없이 한두 번 쓰고 폐기 처분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일회용 컵이 같이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것과 결합이 되고 연합이 되고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연결되고 연합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인생 중에서 자기 스스로 영광과 가치를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인생은 솔로몬처럼 진짜 스스로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솔로몬은 성공했습니다.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이 있는 인생을 일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한마디로 인생이 허무하다. 한마디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허무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약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솔로몬이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더라.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덧입히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유대인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그 지하에 그 물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것을 얻으면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법궤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법궤를 없애면 전염병이 진정이 돼요. 그 법궤는 이스라엘의 승리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법궤를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그 당시 십딥나무로 이 법궤를 만드셨습니다. 십딥나무는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똑같은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아카시아 나무는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좋은 목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좋은 목재가 아니었어요. 별로 가치 없는 목재, 쓸모없는 목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목재, 쓸모없는 목재로 법궤를 만드시고 그 법궤를 황금으로 덮어버리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법궤는 황금이에요. 황금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없는 쓸모없는 법궤 아카시아 나무가 황금으로 뒤덮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법궤가 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향과 몰약과 황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쩜 우리가 아카시아와 같은 가장 쓸모없는 가치 없는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뭔가 어렵고 꼬이고 힘들고 난처한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으시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가장 가치 없는 이 흙이 심겨지면 뭐 한다고요? 그대로 열매를 드러냅니다. 아무리 일회용 컵이라고 해도 황금으로 도금을 하면 그 일회용 컵을 그냥 한두 번 쓰고 버리시겠어요? 아니면 진열장에 거의 모셔 드시겠어요? 일회용 컵, 그냥 일회용 컵 한두 번 쓰면 그냥 버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혹시 일회용 컵을 여러분의 진열장에다 일회용 컵을 쫙 진열해 놓으신 분들 본 적 계세요? 아무도 없죠. 일회용 컵을 진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회용 컵을 황금으로 덧입혀 버리면 버리라고 해도 버리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은혜로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큰 뜻을 가지시고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땅의 흙으로 가장 가치 없는 약하고 허무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약하고 허무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덧입으셔야 돼요. 일회용 컵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카시아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덧입는다,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회용 컵이 황금을 덧입어 버렸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가치 없는 나무가 황금을 덧입어 버렸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황금을 덧입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회용 컵이 황금을 덧입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회용 컵이 일회용 컵일 때는 일회용 컵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일회용 컵에 황금을 뒤집어 씌우면 일회용 컵 본래의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카시아 나무에 황금을 뒤집어 씌우면 아카시아 나무 본래의 모양과 색깔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씌우면 내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덧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복음의 요청이고 선포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으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을 예수님으로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끄심, 그걸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수많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쓰고 싶지 않아서 가장 허무하고 약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걸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혀서 예수님의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 아버지 큰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가장 약하디 약한 흙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의 그 걸림돌에 스스로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덧입으셨다면 나는 가리워지고 진짜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생활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벗어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벗어버리셔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배열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잘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셔야 되는데 잘 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잘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도록 자기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책망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권면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랄까요? 내가 교만하지만 내가 교만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내 마음으로. 내가 잘났지만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는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해요. 미국에 남침내 교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에요. 우리 한국이야 뭐 장로교단, 뭐 감리교단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장로교단 요만해요. 남침내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고 교단의 주유가 미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을 한 번 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남침내 교단의 총회장을 자그마치 3번이나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이신데, 이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이 이 죄는 정말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녹취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죄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죄는 그 어떤 죄보다 부흥과 은혜를 막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 어떤 죄보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그리스도인들을 실패와 패배 속에서 살게 합니다. 그 어떤 죄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끔찍한 이유는
그게 정말 자기 기만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감염되고 잡아먹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술고래가 나은 것은 적어도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 취했다는 것을 압니다. 차라리 도둑이 나은 것은 도둑은 자신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소름 돋지는 않았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낮고 땅의 흙처럼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경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 자신의 겸손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땅의 흙처럼 약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을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잘난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몰라. 이 목사가 교만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 목사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걸 에드리언 로저스 목사님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느끼는지 아세요? 언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냐면요, 내 자신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을 보세요. 자신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자신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무시하셨을 때 가인의 마음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 지금 내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느껴질 때 내 마음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마음이 높은 자리에 계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면 내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데, 아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이 높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지나치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에서도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주변에 있는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권면했어요. 장군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권면해요.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자기 마음을 부인하고 나아만 장군은 돌이켜서 나병이 희게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까지 심히 분하해서 안색이 변한 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에서도 끝까지 분하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돌이킨다고요. 심지어 제가 볼 때 가장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할 법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했더니 요한복음 2장의 마리아예요, 사실은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요,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친척집이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든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가는 거예요. 결혼식장 아무나 가나요? 진짜 친한 친구 아니면 가까운 사람, 친척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하고 친한 친구의 집에 갔어요. 친척 집에 갔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음식 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혼식에 음료가 떨어져서 참 곤란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이런 지하에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할까요? 성경에 이런 지하에 아니 엄마가 아들한테 야 여기 음료수가 좀 떨어졌대. 참 곤란하다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했더니 엄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저 엄마 오지랖은 진짜 항상 이런 식이야. 이게 진짜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엄마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2번, 3번 틈도 없어요. 그냥 이런 지하 엄마! 이렇게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가 옛날에 이제 미술 상담을 할 때요. 어느 이제 중년에 이제 한 40대 중반에 이제 자매님이 오셔서 일반 상담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왜 이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냐면 딸이 신발을 신고 학교 가려고 할 때 야 오늘 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딸이 뭐라 했냐면 엄마가 뭘 알아? 그러면서 딸이 학교 간 거예요. 이런 말 되게 아이들 자주 하거든요. 엄마가 뭘 알아? 이 말이 이 자매님 마음에 쌓이고 결국은 정서적인 문제가 돼서 상담센터를 찾아왔어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알긴 뭘 알아? 엄마가 무슨 참견이야. 내가 하든 말든 내가 알아. 나 하기 싫다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이 자리에 있는 엄마 여러분이 아빠 여러분이 엄마가 뭘 한다고 참견이야. 내가 알아서 내가 한다고 이렇게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시겠냐. 가인은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류의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안색이 변하지 않겠어요? 마리아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 감정을 버렸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때 마리아는 마음이 참 낮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믿음을 선포했어요. 가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쩌면 너희들에게 나에게 한 말보다 더 독한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대로 해라.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냥 내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이제 저희 사촌 형님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촌 형님들 보니까 장발을 이렇게 막 하고 다니세요. 장발하고 다니다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흑백 아니면 초창기 칼라 TV 이제 뉴스를 보면 흰색 끈으로 이렇게 묶어놔요. 흰색 끈으로. 그게 감옥이야 감옥. 여기 있으시오. 당신은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한 이 정도 되는 흰색 끈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있어요. 여러분 같은 지금 시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이 보나 안 보나 얼른 뛰어넘어 도망가 버리죠. 근데 그 시절의 사람들은 마음이 낮으니까 거기에 그냥 있어요. 구르마의 리어커의 사가장서가 단속반이 나와서 우당탕탕 뛰어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숨어 있다가 단속반이 떠나가면 또 나와요. 그들이 뭐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시절에는요. 마음이 낮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리아가 그랬어요. 혹시 나보다 더 독한 말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게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이 반응이 가인과 같이 끝까지 자기 감정을 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감정을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만 장군을 주의 종 엘리사 앞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작은 여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작은 여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에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람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내가 살던 마음이 쑥대밭이 됐어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친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아람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남의 집 종살이 부엌대기 찬밥대기 신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하냐고요. 그 마음이 심히 분화해서 안색이 변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마음이 심히 분화해서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민족, 내 인생의 원수 나하만 장군에게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주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그 나병,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앞으로 가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아만 장군에게 선포해 주었어요. 어떻게 충분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여종은 우리와 다르게 다른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가 되어서 아람 제국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어려움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원한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 인도하심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 하나님의 배열이 무엇일까?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나아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면 아람 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은 여종은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로 인도했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받고 돌아와서 다시는 우상 다곤 신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 시리아 지역에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사가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조상 때부터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증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써 있어요. 회심한 기독교가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독교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 국가에서도 조상 때부터 내려온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이 여종은요, 하나님의 배열이 있음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배열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렵지만 이 어려운 그 뒤에 아버지의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배열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종살이, 노예살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져요. 형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와장창창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찬밥이나 겨우 얻어먹고 뗄까나 떼와야 되는 그런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겠냐고요. 안색이 변하지 않으면 그게 차라리 사람이 아닌 거죠. 정말 심히 분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셉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높은 사람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도 마음이 참 낮았어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 할 때도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5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5절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흉년이 들어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밭갈이도 추수도 못할 것을 아시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내 인생이 꼬이고 비틀어져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배열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 배열과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예가 되게 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 하게 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형들보다 나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배열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열을 보는 사람이, 이 배열을 믿는 사람이 오늘 어려움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놓고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실력 있는데 왜 이러지? 왜 무시당하고 인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거지? 내 감정을 버리질 못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배열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내 감정을 버립니다. 내 생각이 올라올 때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배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배열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요셉이 언제 하나님의 배열을 보았느냐예요. 언제?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배열을 보았는가?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배열을 보지 못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배열이 요셉의 눈에 보여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통치가 된 다음에 보여진 거 아니에요, 혹시? 성경 가만히 보니까 7절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지 나를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언제 알았냐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된 다음에 보니까 우리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로구나. 우리 형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정말로 이 애굽 왕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삼으시려고, 애굽 온 땅의 주인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보내게 하신 거구나. 애굽의 통치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배열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팔릴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종살이 할 때는 몰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열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 하나님의 뜻과 배열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배열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할 때 하나님의 배열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 배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배열을 알면 이 어려움을 참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서울시에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에도요. 청년 희망 2배 통장이 있어요. 일하는 청년들의 한 달에 15만 원을 저금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15만 원을 더 저금을 해줘요. 최장 3년 동안 15만 원씩 저금하니까 540만 원이에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서울시나 경기도가 540만 원을 더 입금해줘서 1,080만 원의 목돈을 청년들이 마련할 수 있게 해줘요. 일하는 청년들, 근로하는 청년들은 그래서 청년희망 2배 통장을 가입을 다 해요. 내가 15만 원을 저금하면 시에서 15만 원을 더 준다. 이걸 알면 이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이게 내 눈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똑똑하게 보여지면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 몰랐어요, 여러분. 보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열이 무엇인지 흐릿하게라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배열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배열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자기 감정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배열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지? 왜 내 자녀가 꼬이고 힘들고 이렇게 어렵지? 내 일터가 꼬이고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두워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푸른 풀밭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원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열이 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라도 내 감정, 내 생각을 벗어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